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 소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째 소문이 뭐였을까요? 첫째 소문은 날이 지나고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날이 지났는데 성취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문은 뭐였죠? 먼 훗날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 훗날의 일이야. 지금 우리가 당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네? 그거 먼 훗날의 이야기야 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싫어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3장 뭐냐면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진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0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지금 에스겔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미 지금 여기 보니까 12년 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5년 전에 왔는데 벌써 시간이 흘렀죠. 12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2차 침략대에 의해서 끌려와 있는데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대요? 21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함락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자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진짜 인내하시고 참고 기회를 주시다가 끝내 심판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함락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는데 언제부터냐?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될 때부터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입당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나왔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혹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잖아요.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제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를 해놨어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잖아.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 우리 무리를 봐. 우리 얼마나 많냐? 우리 얼마나 많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거야? 완전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어디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기도가 있고 어디에 용서 구함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비록 지금 잠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우리 나라를 뺏기게 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노예인데. 함락당했는데 뭐 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은 헛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빠진 헛된 기대입니다. 그때 살면 어떨까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다라고 여겨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25절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죄악 덩어리인데 헛된 길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게 지금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헛된 태도를 질책하고 계세요. 이 헛된 태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헛된 태도의 잘못된 점.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짐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들어보자, 이 분위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자. 헛된 기대입니다. 헛된 기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를 통해서 들려주실까? 이스라엘이 함락한다더니 그 말이 진짜로 맞았네. 아, 에스겔 선지자가 전에 했던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영역이 있는 진짜 선지자가 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용서 구함은 전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마치 흥미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러한 경외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감이 사라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요. 그렇죠?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목사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설교가 좀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다른 분 설교 듣다가 본인의 어떤 입맛에 안 맞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스마트폰을 밀어서 설교를 지워버립니다. 또 다른 데 서치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러분 본교회 목사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십시오.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영상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인데 누워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손가락 돌리면서 예배를 서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그랬는데,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경외감이 많은 사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말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그것을 바꾸고 변경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차례 부흥의 역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흥회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흥의 역사의 스토리들마다 대표적으로 저는 에스라서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8장 1절부터 쭉 9절까지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청했어요. 그 다음에 3절로 건너뜁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었죠.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섰대요. 저희 여기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별표 순서제 있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저희는 아직 안 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도 일어나야겠죠. 할렐루야. 네.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고 말씀을 펼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짜 몸을 굽혀서 땅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외감이 그냥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의 현장이에요. 이런 부흥의 현장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8장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에 다 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 부흥의 역사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다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려서 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스라엘 느헤미야서 8장 읽었지만 9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붕의 역사 일어난 다음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9장에서 쭉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단 위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돼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부흥 쉽게 보지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경외함.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가는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을 일어서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방학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33장처럼 어디 한번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여기 그런 태도 없어요. 느헤미야서에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우리가 불렀던 그 가사 그대로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신다?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저렇게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를 지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가 판단 못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 헛된 태도, 잘못된 태도. 두 번째 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마치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와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백성인 것처럼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처럼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 미래로 치부해버리고 심판이 임했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백성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니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누구나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가, 준행하는가, 순종하고 순복하는가, 그것이 없다면 백성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설교 노트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 잘 적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가? 순종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 백성처럼의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순종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일 담임 목사 설교만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순종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죄악된 습관 가운데 죄악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관계 속에 나의 이익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고민하다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왜 못합니까? 주일을 지켜야지 아멘합니다. 근데 막상 지키려고 보면 거기에 내 유익이, 내 이익이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못할까요? 내 마음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돌직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입술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의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기대와 헛된 생각과 말씀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검색하는 취미는 버리십시오. 말씀은 듣는 태도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쫓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헛된 태도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떠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